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시간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답답하고 괴로운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젊은 왕이 예쁜 왕비를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년 만에 왕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슬픔에 젖은 왕은 왕비를 위해서 아름다운 장식물을 무덤 근처에 꾸며놓기 시작했습니다. 장식물뿐만이 아니라 쉴 만한 안식처까지 마련을 해서 왕비의 무덤 전체를 최대한 아름답고 더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3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가보니 왕비의 무덤 주변이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멋진 공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무덤 때문에 주변의 경관들이 아주 볼품없게 느껴질 그 정도였습니다. 왕은 왕비의 무덤으로 인해서 멋진 경관들, 주위 경관들이 볼품없어진다고 해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결국에 왕비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얼마나 우리가 진실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로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요, 주변이 더 괜찮아졌습니다. 주변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해지다 보니까 중심에 꽉 자리 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마음밭에서 쫓아버리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딸을 무척 사랑하면서도 그 딸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부부와 딸이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밖에 저 예쁜 자동차가 보이지 않냐? 예, 아빠, 보여요. 와, 정말 예쁜 자동차네요. 저 멋진 자동차는 누구 것일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바로 네 것이란다. 내게 주려고 아빠 엄마가 사온 차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만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너에게 주겠지만은 계속 교회 나가는 걸 고집하면은 안 주려고 한다. 도로 리턴하려고 한다. 딸이 대답을 합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 차는 그냥 리턴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멋진 자동차까지 거절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딸의 단호함을 확인한 아빠 엄마는 너무너무 감동해서 딸과 함께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로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군왕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시, 그게 바로 군왕시인데 시편 2편, 시편 18편,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110편이 바로 군왕시입니다. 또 오늘 본문 시편 110편은 다윗이 기록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장차 다시 오게 될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실 메시아를 아주 힘있고 장엄한 필치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시편 110편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인용하시기도 했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 110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오직 예수로 다시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첫째, 메시아는 이 땅을 권능으로 다스릴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일은 원수를 발판이 되게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요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쉽게 발판이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발등상 되게 한다, 발판이 되게 한다라는 뜻은요, 고대 왕들이 한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된 상대 왕을 발 아래 꿇게 만들거나 자기 발로 상대 왕의 머리를 밟았던 관습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과 싸우고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 10장 24절 읽어드릴게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등상 되게 한다는 거예요. 발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1절 끝에 보세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신 메시아 주님께서 발등상 아래, 발판에 있게 하신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호산나 하고 찬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백성들은 이런 주님의 권한과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주님을 기대했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쿠데타 해서라도 찾아줄 권력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 온 우주를 다스릴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태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저 위인 중에 한 사람, 세계의 모든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시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메시아의 메시아됨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때의 살렘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역할이 뭐였을까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주요 임무는요, 제사장, 즉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 제물을 대신 중간에 드리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중보자였던 제사장. 결국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해결하시는 중보자 중에 중보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영원하신 제사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처럼, 메시아 예수님처럼 멜기세덱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소통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들 서로 간의 소통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브릿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외적인 은사, 여러 은사 가운데 외적인 은사를 말씀드리면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그 부부 사이를 중간에서 서로 소통하게 하는 역할,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차라리 방언 통역의 은사의 역할이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귀한 역할입니까? 부족한 거는요, 우리 인간 관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잘하는 거는 인간관계의 소통은 잘하는데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들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아는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은 다른 절과 좀 다르게 아주 과격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과격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그냥 무찌르실 것이라, 이길 것이라, 그게 아니고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6절도 보세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쳐서 깨트린다는 표현은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심판주 하나님의 무섭고 엄중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바람 피운 배우자를 어떻게 표현해? 부셔버릴 거야,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주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한 분이셔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 꼭 기억하시고 누구나 다 각각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판주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넉넉하게 패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시아이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권능으로 다스리실 주님이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의 주님, 권능의 메시아, 영원한 제사장,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